사람들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몇몇 순간에 몇몇 터닝 포인트들,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 되었었고요. 그러다가 또 미국에 유학 온 것도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유학생활하면서 혼자 고학하며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풀타임으로 대학원 공부를 할 때에 어느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명예를 얻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버리게 하시면서 영원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신 것이 또 제 삶의 어느 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성교회에 몸을 담다가 이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도 제 삶의 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한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인생들이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맞이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경우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먼저 잃었을 경우에나 중병, 아주 중한 병,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나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파산돼가지고 뱅크럽시가 돼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딱 벽에 부딪힐 이런 경우에는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세상을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순간에 과거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물론 허무한 마음도 있겠죠. 그렇게 사랑해왔고 했는데 먼저 떠나보내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망하게 되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선고를 받게 되면 인간은 다 허무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조금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과거에 여태까지 살아온 길이 정말 올바로 잘 살고 있었나?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가는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그런 경우를 당하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목적, 하나님의 경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내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그 부르심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 나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 안 닥칠 때에,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 정말 인생이 내가 순탄하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나를 향한 경륜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내가 새삼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하면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과 그가 이야기하는 성도들, 물론 직접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겠지만 바울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소명과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그 소명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의 일꾼할 때 일꾼이란 말, 제가 여러분 설교문에 헬라어 원어를 적어드렸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원어를 적어드렸는데 그 일꾼이라는 말은 거기서 유래된 단어가 영어가 deacon, 집사입니다. 집사. 교회의 일꾼으로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꾼의 정확한 의미는 종, 하인,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가 종으로 섬기는 일로 그렇게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느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종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로, 직분을 얘기하자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등등 다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런데 계급이 아닙니다. 다 사도가 자기가 교회의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하고 보면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모든 일은 다 종으로 섬기는 동등한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동등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 자신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교회 전체 공동체적으로 공동체의 관점에서 주님의 몸의 관점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해석을 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개인적인 일로만 치부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곳 정도로만 교회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곳 정도로만 교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라는 것을 그냥 자기가 필요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관점에서 교회의 어떤 공동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거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무언가 섬기려고 종이라기 말하는 종이나 디아코노스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지라고 할 때, ignorance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무지를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오늘 얘기하는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의 경륜인데 여러분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곧 악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 모든 좋은 것, 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삶, 선이라고 한다면 무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악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이렇게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지를 막 자랑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아셔야 할 것은 본인의 생각과 관계없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외 없이 몸에
붙은, 예수님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다고 하는 것은 교회로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긴다고 한다면 곧 그 상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유익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손해는 교회가 손해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분이 어떤 파트를 못하면 그 파트를 꼭 하는 분들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안 하면 본인 손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보니까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륜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헬라어 원을 보면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된 단어인데, 이코노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경제라고 하는 이코노미의 어원이 바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때때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직분, 청지기 직이라든가 때로는 경영, 오늘 보면 경륜, 다스림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됐을 때는 그 뜻이 직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경륜, 하나님의 경영,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신 분을 보면은 개역 개정에는 경륜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직분이라고 됐는데 죄송하지만 잘못된 번역입니다. 개역 한글에 되어 있는 경륜이라는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은 브라드하게, 정말 넓은 의미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가셔서 원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사도를 부르셨고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경륜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경륜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레이마가 아니라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로고스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그 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그 바로 말씀이 로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일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역하자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누가 유익을 얻느냐 하면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경륜이라는 뜻에 의하면 성도들만 유익한 게 아니라 사도도 마찬가지로 유익하고 성도들과 사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목사만 열심을 내고 성도들이 열심을 안 내고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거꾸로 성도들은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목사가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면, 동참을 안 하려고 한다면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다 부르심은 다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지만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다르지만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자기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만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 무스테리안에서 나온 말이 미스터리, 비밀스러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아주 비밀스러운,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알아야만 하는,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 온 땅에서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해버린 인간을 향한 원래 창조 목적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 나름대로의 다른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Ages and generations. 다시 말하면 이 시대들과 많은 시대들과 세대들로부터 이것이 감추어져 온 비밀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여러분이 역사를 좀 보시고 좀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셨다면 역사상 이 존재에 대하여서, 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려고 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이 수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탐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며 연구하면서 스스로들 철학 사상들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었고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사상과 철학들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극소수의 기독교 철학가 사상가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파스칼이나 키엘케고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 소수의 기독교 철학가들을 제외하고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불안을 해소하자 해서 인간의 불안을 해결할 방법을 탐구하다 제시한 게 뭐냐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인간의 본능을 만족을 구하는, 다시 말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결국은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인간의 이 육체의 욕구를 채운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이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19세기의 철학가였고 사상가였고
자유주의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바보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됐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형이 상학적인 우리 인간들인데 형이 하학적인 것들로 채워졌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아주 로우 클래스 인간보다는 자기는 내 이건 안 채워질지 몰라도 소크라테스처럼 뭔가 나는 정말 누굴까라는 것을 자꾸 존재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애를 쓰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난 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노르웨이의 유명한 19세기 말에 화가가 있었습니다. 에드바르 뭉크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이분이 1982년 2월에 이런 그림을 남겼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글을 하나 달아놓았습니다. 어떤 글을 달아놨냐면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해질 무렵, 석양, 해질 무렵이었고 나는 약간의 우울함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기를 시작했다. 그 자리에 멈추어서 나는 죽을 것만 같은 피로감으로 난간에 기댔다. 그리고 핏빛 하늘에 걸친 불타는 듯한 구름과 암청색 도시와 피오르는 그 노르웨이에 있는 만입니다. 여기 체스픽 베이처럼 피오르 만인데 그 피오르에 걸린 칼을 보았다. 내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요. 그림에도 친구들이 걸어간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그때 자연을 관통하는 그치지 않는 커다란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위대한 자연 앞에 자신의 존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실존을 생각을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고독이, 외로움이 그를 찾아와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필요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유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알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의 존재의 가치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그 경륜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마음, 그 마음 타락한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이 갖고 있는 패션, 열정이 동하여서 비밀스러운 경륜을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를 때와 주님을 모를 때와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믿고 나서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지만 우리가 세상이 전부 다 새로운 눈으로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들도 그거를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6절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성도들이 깨닫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영광이냐 하면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빛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설교가 좀 어렵고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좋으시는 분이 들어가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한국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간증이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성탄절에 있었던 일인데, 대학에서 플라톤 철학을 전공하고 아주 유능한 지식인이 자기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한 이유는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전혀 관심 없이 하고 있다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내가 끌려가겠다. 성탄절이고 하니까 해서 그것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방문하러 갔다가 가족이 있는 데에서 가까운 교회에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가족들과 그 전날 밤에 집에 잘 묵고 있다가 이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가 예배당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의자가 푹신했더랍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기가 좋아서 졸음이 슬슬 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도 전날에 후배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져서 아직 그 숙취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이 돼서 비스듬히 앉아서 졸음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서서 성경을 한 구절 본문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그런데 이 철학자가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정말 신이 있는 건가? 설교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전날 술을 좀 너무 많이 마셔서 감정적으로 우울했기 때문에 눈물이 흘렸나 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그 다음 주일이 됐을 때 한번 그 교회를 다시 가보자. 지난 성탄절 껴서 갔지만 한번 또 같이 가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약 90마일 떨어진 좀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어쩌면 그렇게 지난주와 동일하게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주일에 교회를 가서 다시 은혜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자기 같은 죄인을 너무나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플라톤을 비롯해서 아무리 철학을 공부해 보았어도, 수많은 사상가들의 책을 읽어 보았어도 그 신비한 인투이션, 그 직감, 통찰력 같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은 인간이 스스로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왜 우리가 종종 화를 내고 종종 우울해지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하면 내가 화낼 이유가 무엇이 있고 내가 우울할 이유가 뭐가 있고 내가 불행하다는 감정을 느낌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라고 그 참 다 험한 것이었는데 라고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 대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때,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때, 그때에야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욕구를,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에 만족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아주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게 얼마나 축복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되 손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신 다음에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셔서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경륜을 감당해야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에 보내셔서 30년 동안은 부모를 돕게 하고 3년 동안 자신 스스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시면 사역을 한 후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드디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옛날 구약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세상에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27절 하반절에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일까요? 여러분, 오늘 1부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까지 약 1,000억 명, 100 billion people이 왔다가 갔다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만나고 헤어지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세상의 역사.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바로 어느 한 점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1월 15일 셋째 주일,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사신다고 하면 앞으로 사실 날이 30년, 40년, 50년 남았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긴 시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그 한 경점을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한 점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인생의 역사선상 가운데서, 이 세계 역사선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사시면 참 복인데, 이거를 알 수 있는 열쇠, 키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면, 그리고 또 그 복을 세상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즉 우리의 일생은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며 정말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이전보다 오늘이, 내일이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덕을 기리며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데피니션이 뭐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두고 거기에 매여 살면 여러분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오늘 못을 받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기록하면서 감옥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느냐 하면 참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굳센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들이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을 듣고서는 감동을 하여서 골로새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골로새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스크린을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에 쓰는 서신이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혼자 갇힌 게 아니라 자기도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잘못 믿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보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 주님의 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것 다 바쳐 드려서 섬기고 수고한다면 그게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이웃까지, 지역사회까지, 세계의 모든 지역까지 그게 넘쳐서 가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부름받은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바로 그런 일로 그렇게 수고를 하였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참 교회가 되게 하고 성도들이 참 성도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 일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태운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달게 지고 짊어지고 나아가면 교회는 또 여러분은 보다 더 온전해지게 됩니다. 더욱 거룩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의 과정의 결론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진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쉽지 않지만 만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면요 우리는 죽기를 쉽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지고 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한 해를 지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죽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죽을 때 추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암세포는 왜 암세포가 사람을 죽이느냐 하면 사람의 모든 세포는 뇌세포만 제외하고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매도 오고 다 하는 거예요. 뇌세포를 제외한 사람의 모든 세포는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고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고 하는 게 사람의 모든 세포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뭐냐 하면 안 죽는 세포가 암이에요.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죽어져야 새로운 세포가 나가지고 프레시한 세포가 돼가지고 사람을 강건하게 할 텐데 이 세포가 안 죽는 거예요. 자기만 안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옆에 있는 세포까지 안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점점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옆에 사람이 삽니다. 내가 안 죽으면 옆에 사람이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이 미닝이 있는, 내가 왜 사는가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의 미닝을 찾고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이유이죠.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설교. 그러나 두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륜. 두 단어만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경륜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에 미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